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천국은 희망 이상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신 이 명쾌한 선포는 틀림없이 가장 파격적인 주장일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토빈 네골레이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그들의 여자친구들과 함께 보트를 빌려서 해변에서 3km쯤 떨어진 곳에서 한가로이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놀이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토빈의 친구가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경련이 일어난 것입니다. 토빈은 재빨리 수영하는 친구들 가까이로 보트를 저어갔습니다. 여자친구들은 보트에 기어 올라갔고 토빈은 구명조끼를 찾기 위해 보트를 둘러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고 다급한 나머지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보트 위에 있는 여자친구들이 보트 모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토빈은 친구를 이끌고 보트 쪽으로 헤엄쳤지만 물살은 더 빠른 속도로 그들에게서 보트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결국 떠내려가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터로 행진할 때는 결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예상할 수 있지만 휴가차 여행을 떠날 때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종종 밝고 화창한 날에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 그 이상을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평균 수명을 생각하고는 자기가 안전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지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오빠이자 그분의 좋은 친구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생명이 있다. 그것은 환상도 거짓도 아니다. 생각으로만 바라는 것도 아니다. 무덤에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직접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그것을 확정지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학자인 게리 하버마스는 부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권위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증거를 수집해서 여러 권의 설득력 있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연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고수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게리 하버마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는 나의 궁극적인 부활을 말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즉 우리 모두도 그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사실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담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고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그와 같이 살 것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존재는 부활의 실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정말 많은 중요성을 담고 있다면 실제 일어났다는 증거는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고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저자가 말한 우리에게 천국의 존재는 부활의 실제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한 말이 인상에 깊게 남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의 존재, 이것은 부활의 실제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특별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증거를 요약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시 기절했거나 죽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약을 복용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깨어났다. 따라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기적 역시 없었다라고 기절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입장을 견지하는 유명한 학자는 없지만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입장은 분명한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기록하기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채찍이라기보다는 톱니 모양의 뼈 조각과 그 속에 납 조각이 박힌 채찍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채찍은 피부를 찢고 살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위독하거나 중태의 상태였을 것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들지도 못했다고 말해주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오류를 설명할 것들이 있으므로 예수님이 성금요일에 죽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긴 죽으셨는데 정말로 부활하신 걸까요? 부활이 역사적 실제 사건임을 확증해주는 4가지 범주의 증거를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신뢰할 만한 역사적 증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부활한 예수가 한 번에 500명의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언급했을 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가 책을 기록하던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목격자들은 아직도 주변에 있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성경의 설명의 신뢰성에 대해 확신하는 것처럼 바울도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은 만장일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텅 빈 무덤에 관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인들이 발견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는 사실, 몇십 명의 장정이 밀어야 옮길 수 있는 돌이 치워 있었다는 사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의 대적들도 무덤이 텅 비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무덤이 텅 비었다고 선포했을 때 그 무덤이 예수의 무덤이 아니다 라고 하는 등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으며,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먹여 그들이 잠자는 동안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라고 말하게 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여자들이 그 경비들을 뚫고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잔다고 하더라도 그 큰 돌을 옮기는데 소란이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큰 소리가 있었을 것인데 잠을 잤다는 것조차 말이 안 되고, 또 이 신뢰할 만한 게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바로 여자였다. 이 부분이 좀 신뢰할 만한 것 같습니다. 만일 저 같아도 정말 그것을 꾸며내고자 했다면 남자들이 발견했다고 썼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게 뻔하고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여자들이 발견했다고 썼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사실대로 쓰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약 515명 이상의 각 개인에게 10여 차례나 다른 시간에 산채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목격자들은 남녀, 신자와 불신자, 때와 장소는 환한 대낮에
신뢰와 신뢰였습니다.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장소에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은 아닌지, 환상을 본 것은 아닌지 등의 반박이 있지만 학자가 아닌 우리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의 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의 부활 전에는 비겁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죽기까지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들로 변한 제자들의 진실성과 열정에 의해 그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 교회 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자들이 굉장히 겁이 많았잖아요. 베드로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가 원래 하던 생업을 이어갔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실제로 그것을 목격하니까 이 사람들의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저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증명하는 모든 역사적 기록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는 증거라면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갈망이 아닙니다. 분명히 납득할 만한 역사적 증언에 기초한 이성적이고도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 꽉 먹고 알 먹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저자는 표현합니다. 즉 살아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고 죽어도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환히 비춰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 주제를 천국은 희망 이상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부활에는, 이 천국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희망이 이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희망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바랄희에 바랄망을 쓰고 있더라고요. 바람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한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확실한 증거다. 어떠한 불확실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저 바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증거이고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부활은 희망 이상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희망 이상의 것, 그 천국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분당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